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디도서와 함께 디모데전서, 우서, 디도서는 제1명 목회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저자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본인이 저자임을 분명하게 이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연대는 AD 62년 4차 선교여행, 사도행전에 보시면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새방, 즉 월새방에 머물렀던 기록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제 4차 선교 여행을 이제 또 떠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쓴 편지인데 이 당시 디모데가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소아시아 지역. 이제 에베소는 신전과 우상을 이제 많이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교훈의 6가지 대략적인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째는 이단 경계와 진리 사수예요.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그래요.
이게 이제 이단을 경계하는 표현들입니다.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하면 뭐가 꼭 필요하냐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야 잘 들어. 너 있잖아. 목회는 첫째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가 이제 있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세워지면 교회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행정과 조직 자체의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목적을 둔 교회 조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 함은. 그리고 2절에도 보시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건의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는가에 관한 예시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데 5장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도를 소제목이 대하는 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너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분을 어린애처럼 다루지 말고 겸손함으로 얘기하고, 또한 여자를 깍듯하고 성결하게 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거. 여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돈이겠죠. 그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이것도 유명하죠? 제가 읽을게요. 6장 10절 돈을 사랑하비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이런 사건과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너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물질에 대한 어떤 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잘 유지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전체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면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기 보시면 에베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아마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다른 교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다른 교훈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단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영지주의. 그 당시는 영지주의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보통 근동,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은 전통적인 헬라권 문화라는 말이에요. 그리스권 문화예요. 그런데 그리스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죠. 성과 속을 나누는 건데 그건 뭐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내 반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성스럽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속되다. 그래서 일명 영지주의, 거룩한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학문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신인동용론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인간이 사람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들이 듣기에는 인간이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한국도 그래요. 뭐냐면 자기만의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고요. 자기만의 매뉴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교훈을 절대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구체적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건 말 그대로 영어로 myth예요. myth.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그때 그 신화가 myth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풍성한 신화적 이야기, 신화적 스토리텔링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우리가 말하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런 의미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학파 혹은 학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뭐냐? 인문학적 소양을 담은 다양한 학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문학의 힘이 되게 놀랍고 무섭잖아요.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원색적이거나 단순한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다. 복음은 얼마나 촌스럽고 투박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서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건 그들이 듣기에는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세련되지 못해요. 투박해요. 거칠어요. 그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비추어보면 너무 촌스러운 학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세련된 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문학적 의견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을 배워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요. 안 그러면 교회가 세련돼집니다. 이제 교회가 세련돼지면 무서운 거예요. 막 교회도 커, 사람도 많아. 그런데 너무 세련돼.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세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찰하고 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절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뭐래요? 충성스러워서. 그죠? 아니에요.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가 충성스러워서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다 마음에 들어서 맡기는 게 아니래.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닌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 충성스럽지 않아도 되겠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과 사명을 주시는 건 걔가 하나님이 100%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는 거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기 자신을 객관화. 이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런 표현 써요. 쟤는 자기 객관화가 부족해.
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뭐냐? 자신의 단점을 자신만 몰라. 그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 객관화는 사단의 시선으로 보는 자기 객관화예요. 네가 그렇게 해서 목사의 자격이 있냐? 네가 그렇게 해서 성도의 자격이 있겠어? 거봐, 네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넌 이거 감당하기 어려워 라고 율법과 정죄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제3자 입장에.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정죄에 빠지게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적 모습을 빙자한 자기 객관화에 빠지는 마지막 모습은 정죄라고요. 이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본래적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때요? 게으름을 피울 수 없고 오히려 더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럼 게으름 피워도 되겠네 라고 하시면 좀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쟤는 충성되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진성 목사는 내가 보기엔 별로 충성되지 않아. 사람들이 보기에 충성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셔서 청월함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 감격이고 은혜인 거죠. 성구하는 거예요. 성구한 거예요.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도 함께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도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방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6절도 시작. 그러나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잠깐만요. 여기가 아닌데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됐으니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 나오죠.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해서 되게 쉽게 이해하는데, 아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나 인생 돌아보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귀에 박히게 들어서 그냥 당연하겠거니 생각하는데, 이 고백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이 고백의 토대 위에서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던 자인가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르게 우리를 똑바로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것이 있는 빚쟁이 마냥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덜거리죠.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무시무시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도 함께 있는 것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1차적으로 이해하냐면, 기도 응답이 되고 내 기업과 가정 장사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리고 안 아프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이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항상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는 말은 내 신분주의, 그리고 내가 이루어 놓은 상황,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모든 신앙적 자산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받을 빚이라도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자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의 깊이가 놀라운 사람인가 날마다 자각하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파손하였다라는 말은 등을 돌렸다, 중단하다,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파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착한 양심은 그거예요.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의식도 포함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 따로 착한 양심 따로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양심과 믿음이 분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양심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대.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양심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해 온 거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에 있어서 떠난 사람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이 건강한 것인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계속 반복해.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을, 그런 죄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해. 예를 들어서 물질에 무슨 도적질을 한다든가, 음란한 짓을 반복한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향해 악한 마음을 의지를 갖고 반복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마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믿음에 있어서 파손되는 결과가 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있어서 떠난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참,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치욕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록될 사람들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파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완주한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